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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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뭘 기준으로 아멘이라고 하신 겁니까? 뭐 집 사셨습니까? 땅이 생겼습니까? 형통이 뭘까요? 형통. 그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 긴 장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39장에 보니까요, 형들의 왕따를 당해서요, 이제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노예로 일을 하는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 이 얼마나 보기가 좋았던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잉크하거든요. 요셉 한번 꼬셔보려고. 근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주랭량을 쳐서 결국은 노예니까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여전히 그 39장 후반부에 보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고 어떤 신분,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장인어른 아닙니까? 장인어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도 어떤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해받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먼저 점검하고 말씀을 받고 싶은 거죠.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천여 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했는데 마지막 구약의 책 말라기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고백,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 고백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사랑하면 나를 때립니까?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400년 침묵, 말이 없으시다가 그 400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교회사적으로는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기. 그러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되어질 것을 세계 역사를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으러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죄로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를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선택하고 늘 죄를 즐겨 지었던 우리였는데 어느 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가장 인생에게 무서운 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 것이고 결국 이 죄값이 사망인 것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고 이 죄로 인하여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못, 지옥까지 가야 되는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깨달아졌고 어찌할꼬 하는 그 찰나에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그 죄가 그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 것 아닙니까? 깨달아진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이 복된 주일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죄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고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죄를 생각하는 순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죄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십자가,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해야 돼요. 정말 그 주님,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정말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내 삶의 왕이신가? 그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돌봐주신다면 더 이상 염려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또 표면적으로는 몰라도 이미 속사람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이 바뀌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겉 표면적으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세상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교회는 일반 세상 모임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이 안에 서로 하나됨이 있고 서로를 위한 축복과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 나와 너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됨을 경험하고 우리가 되고 또 서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경험하는 이 온전한 연합, 온전한 사귐, 온전한 나눔, 이 온전한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경험되어지면 이젠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는 파송받아 나가는 우리가 증인 공동체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넘어오면 바로 주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 너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궁평교회가 지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대망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어간에 지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면 정말 우리 궁평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뭐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제가 봉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때에 그토록 보기 원했던 그 교회, 우리 주님의 심장 속에 뛰고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그 교회를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 그토록 보기 원했던 교회, 그 교회가 있어요.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 속에서 그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는 뭐 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 당시에 12사도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도는 여러 명이라도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끝. 더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분명한, 선명한 이 복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 똑같은 복음, 뭐 단순한 복음, 이 쉬운 복음 이거 듣는다고 변화되겠어?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 온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정말 믿고 받으면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 베드로, 어부, 고기잡이. 그러면 이미 선입견 속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달랐잖아요.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찔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 잘함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했을까요? 성경의 기가 막힌 지식들을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보고 들은 거, 경험한 거 얘기했을 거예요. 십자가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다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십자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주셨고 갈릴리에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이건 사실 아닙니까? 그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한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받을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교제한다, 서로 떡을 뗀다.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한 그 주님의 몸, 떡을 떼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사건, 그게 성찬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했게 한던 게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 받으면 증인된다고 했을 때에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 이야기를 들은 500여 형제가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열흘 기다리면서 한 일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왜요? 성령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한 열흘쯤 지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 떼고 있는 그 교회는 다름 아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을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뗄 때, 서로 하나 될 때, 그리고 오로지 기도할 때, 우리 궁평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 궁평교회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이곳이 부흥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여지는 거 숫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또 다른 영혼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43절 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에 성령님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 그 두려움 아니죠. 존귀, 경외함의 두려움인 거죠. 왜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니까요.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갖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궁평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연약하신 분들 오라 하십시오. 주께서 우리 궁평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 여러분이 고백하신 그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곧바로 놀라운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42절, 43절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4절을 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데 모든 물건들을 다 통용했다는 거예요. 뭐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내가 너무 아끼는 거고 이거는 내 것이고 남에게는 절대 내가 줄 수 없는 거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것, 네 것이 없는 겁니다. 다 함께 필요하면 공유하는 거예요. 아멘.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10월에요. 이제 주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궁평 사랑이 꽃피는 아나바다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거 아끼고 내가 사고 싶었던 건데 이 아나바다 당초에 왔더니 단 몇천 원,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다. 그 몇십만 원짜리를. 그 얼마나 사는 사람은 기분 좋고 또 파는 사람은 수입이 생기니까 좋고 그 수입을 가지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으니 좋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볼 수 있으니 좋고 그걸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연합할 수 있으니 좋고. 아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게 다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4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야, 재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서 각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막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아멘은 안 나오고 주여가 나왔어요 지금. 네,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아깝죠. 어떻게 가난한 사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좀 더 있다고 해서 내 것 팔아가지고 줄 수 있겠어요? 그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더 이상 내 것이 없었습니다. 다 그분이 주신 거였어요. 필요하면 내 것 없이 다 서로 공유하고 통용하고 필요하다면 내게 있는 거 재산 정리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서 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죠. 다 함께 행복한 세상. 이게 바로 주님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궁평 공동체 안에서 이제 새로 들어오신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을 내 몸처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두껍지만 딱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면 더 이상 나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현실은 뭡니까? 여러분 바닷가 가보시면 바닷물 철썩철썩 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3%도 안 되는 그 염분이 바닷물을 오염되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온갖 꼴짝이 산, 뭐 강에서 들어오는 모든 오염된 물들을 그 바닷물이 다 정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정화시킬 수 있는 그 염도가 3%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교해 본다면 지금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왜 세상은 이런 거죠?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있을지 모르나 진정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온전히 고백하는 속까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시 적용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인천으로 예배 끝나면 올라가서 집결해서 전체 정리하고 내일 이제 출국해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긴 합니다.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고요. 뭐 많은 사역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제가 몇 주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구했는데요. 참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물질로 또 필요한 물품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섬겨 주셔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거죠. 지난번 기도원 협회에서 왔다 갔을 때도 그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 엄청난 액수의 모금이 되어졌다고 아주 깜짝 놀라고 가셨어요. 저는 우리 궁평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수준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아파하고 어떤 사람의 필요한 부분들을 내게 느껴지고 내게 있는 건 작은 것이지만 뭔가를 자꾸 나누고 있다면, 또 나누었다면 제가 100% 하건데 그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어려운 형편들을 보고 또 주변에 정말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어떤 드라마 대사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누가 아프니까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진정 하나됨 아니겠어요?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46절의 말씀 보죠.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이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오늘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나서는 집에서 또 떡을 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이 응답, 기쁨, 감사, 감격은 고스란히 가정으로. 아멘. 이거 안 되면요, 자녀들이 시험 듭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는 늘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데 집에 오면 너무 사나워지고 집에 오면 딴 사람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시험 드는 거죠. 저도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강대성에서는 천사 같잖아요. 말씀 전하니까. 집에 가서는 만약에 악마가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모도 힘들 거예요. 저 사람은 강단에서만 천사고 집에 오면 악마가 된다면 차라리 여기서 살림 살고 싶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아름다운 교제, 사실은 이 사귐, 교제, 이것을 저는 오늘 그 제목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제목을 썼거든요. 전 앞으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대로 얘기하면 교제입니다. 또 사귐입니다. 또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는요, 어디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거냐면요, 성삼위 하나님에게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를 가지신 그 세 분이 서로 하나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니까 성부가 가장 아버지 높고 아들이니까 아들 낮고 성령은 또 그 밑에 있고 어떤 그런 등급을 매기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먹이는 순간 이미 그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비인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믿어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시잖아요. 날 구원할 하나님 계획을 가지시더니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친히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죠. 집행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 믿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또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 서로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에 사랑이 있는 거, 사랑. 마찬가지로 나와 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지면 바닷물이 모든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지면 곧바로 집으로 가서 집에서 떡을 떼며 집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것이 어디로 나아갈까요? 삶의 현장, 우리가 있는 일상의 현장으로 이것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47절의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47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날마다 성전에 모였더니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집에 가서 이 감격을 고스란히 또 함께 나누면서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가정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가족 안의 구성원들이 각자 현장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부모님은 일터로 갈 것이고, 학생들은 직장으로 갈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은 학교로 갈 것 아닙니까? 그들이 있는 그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듣게 하는 거죠. 이게 웬 은혜냐? 어떤 이런 은혜가 있냐?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우리 궁평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대위임 명령이 뭔지 아시죠? 그걸 우리는 일명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지상. 이 땅에서는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가장 지고한 명령. 그 명령이 뭡니까? 사복음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 믿어진 사람은 지금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 땅에, 그 엄청난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서 그 인도네시아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가는 거예요. 가야 합니다. 이 지상 명령이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안에 심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벌떡벌떡 뛰고 있는 이 심장이 바로 지상 명령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는 현장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족속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 모든 부족, 모든 족속이 다 예수 믿게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바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가고,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지상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이 뭡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온 천하 만민입니다. 거기에 가로 열고 북한은 제외, 이런 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애끓는 그 소원, 그 지상명령을 심장으로 담아낸 교회. 그것을 위해서 존재 목적 삼고
모여 기도하는 교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낸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 궁평교회에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모여서 받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또 받은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함께 다 공유하고 필요하면 재산 또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나누면서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온전한 하나된 교회, 연합된 교회, 일치된 교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춤추는 교회,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온갖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이 은혜 때문에 성전에 모이기를 코로나 중에도 힘쓰는 교회, 이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각자 흩어지면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가문이 살아나고, 그로 인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보면서 역시 궁평교회, 역시 이 땅의 교회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궁평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심장에 담고 지역,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